묵상하겠습니다. 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갈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 두 단락으로 함께 나누어서 볼 텐데요. 1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 제국은 여호야긴이 왕이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잡혀간 그리고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힘든 포로 생활로 지쳐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당부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첫째는 바벨론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라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함께 일어났던 자가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그 포로 생활이 오늘도 나오지만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너희들 금방 끝날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근데 5절만 보아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고 합니다. 텃밭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6절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는 6절 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바벨론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5절, 6절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겠지.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단어를 3번이나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성도님들 원수를 위해 쉽게 기도가 나오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나와 사이가 틀어진 이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나요? 심지어는 자녀랑 한번 싸워도 바로 막 기도가 나지 않아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원수는 어떨까요? 더 기도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들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쟁이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은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쁜 뜻일 수 있죠.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미혹은 어떤가요? 무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혹되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늘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단에 넘어가는 이들을 보면 언제 넘어지나요? 그 이단 강의 같은 거 잘들 보면 넘어지는 이유가 진짜 힘들 때, 외로울 때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들의 정체를 밝히면 그때는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온 마음을 준 거잖아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갈팡질팡 헤맴도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였겠죠. 이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생활을 70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이라는 딱 시간을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한 시간이 아닌 약속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거짓 예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굉장한 이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포로라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포로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빨리 나오는 거죠. 빨리 이 생활이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툭 한 네 번 던진 말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쉬운 말들이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돌아보기는커녕 바벨론을 향하여 부질없는 저항과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갈 뿐이었습니다. 왜 70년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징계이지만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모든 고난의 이면에 있는 실상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번영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4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꾸만 유다 백성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포로된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힘듦이 아니란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란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이란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냥 마냥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뜻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조급함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게 하여서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이면까지 볼 수 있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녀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절과 32절까지는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마야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스마야는, 그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냐라고 항의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28절을 보면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또한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스마야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들이. 거짓말이죠. 스바냐 제사장이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읽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라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최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 이 길뿐입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의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순종의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길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들었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의 기분에 맞는 말씀, 나의 환경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는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의 전에 오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으며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거부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옥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1차 헌금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며 간절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며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일 수 있는 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